좋습니까? 혼자가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앞에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세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길. 네,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는 한국인 목사님으로서 저 인도에 가셔서 인도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인도인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인도에 나와 있는 인도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한국인으로서 인도에 가셔서 인도 현지인들을 선교하고, 또 한 분은 인도인이신데 목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인도인들을 전도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 유럽과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님을 세계에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 인도인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인도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아요. 힌두교인, 이슬람, 그리고 소위 도를 닦는다는 이 도의 발상지는 다 인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예수 믿는 자들은 2에서 3%밖에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카스트라는 제도의 신분 제도로 인하여 내가 한번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세상 풍파에 짓눌렸습니다. 어두움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눌려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인도인 선교사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 인도와 내 민족과 내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그 목사님이 인도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인도의 목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서 한국에 나와 있는 인도인들을 전도하니 그들이 복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복음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죠. 하나님, 제가 저 한국 땅에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전하셨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백성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았던, 이 나라는 이미 벌써 소망 없는 나라로 그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소망이 되시려고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을 통하여, 성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딸들, 나의 모든 소망의 완성은 예수이십니다. 나의 소망의 완성은 예수가 되십니다. 내가 오늘도 돈 버는 거 왜 봅니까? 내가 오늘도 직장 다니는 거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내가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나의 돈 버는 것과 직장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셔야,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셔야 우리 주님을 통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과 구원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평안과 참 안식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는 참 평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 나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나오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저와 여러분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이 벗어집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께 나오셨죠? 오늘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이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과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찬양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먹고 사니라 수고하고 애 키우고 애 뒷바라지하고 공부하느라 수고한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모두 다 와라. 한국인이 되었건 미국인이 되었건 일본인이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저 인도인이 되었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무거운 짐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인간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짐이 무엇인 줄을 아셔야 그분이 내 짐을 해결해 주시기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이 무거운 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노동이나 일이나 돈 벌고 자식 키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무거운 짐의 실체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하죠. 그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인간의 인생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인생의 짐에 눌려서 그렇게 살다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온 세상의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은혜로 연결되었던 그 은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거리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약해져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메가니가 없어요. 약해져요. 약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짐이 되는 거예요. 약해져서 만사가 짐이 되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소설 죄와 벌에서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힘겨운 짐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힘겨운 짐이다. 여러분, 정말 공감 가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라고 합니까? 죄 짓고 못 살아요. 왜요? 그 죄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겉으로 볼 때는 다 짐 없는 것처럼 사는 것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다 아무런 짐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다 속에는 이만한 짐이, 여러분, 문제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짐이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짐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짐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벗어주시고 저 천국인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인간에게는 참 안식과 참 평안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멈춰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타났다. 누구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바 되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살려주시려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뭐래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이 든 이유가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이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사랑만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만 있으면 깨달아지면 그거 극복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만, 하나님 주신 사랑만 느껴지면 인간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께서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봤어요. 요즘 별로 없지만 시골에 어떤 할머니께서 이 항아리만한 손자를 등에다 업고 밭을 매며 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할머니, 밥 매는 것도 힘든데 그 항아리만한 손주까지 업고 가면, 업고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르는 소리 마시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따라해보세요. 모르는 소리 마시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따라가서 이 똥강아지가 이쁜 강아지가 내게 있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른다. 옆에 있는 똥강아지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내 자녀, 내 가족에게 얘기해 보세요. 이 똥강아지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의 자녀들, 가족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왜 나는 사랑도 못 받나? 왜 나는 사랑이 없나?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면 그것이 사랑인 줄 모르고 원망이, 불평이 돼요. 왜 저런 거 만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고생을, 왜 그래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자는 분명히 알아야 돼.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야지. 그 연결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게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뭘 배워야 된대요? 마음을 배워. 주님의 마음을 배워. 자, 첫 번째는 주님과 연결되라고 했죠. 주님과 함께 하라고 했죠. 이제 주님과 함께 했으면 두 번째는 뭐 하래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여러분, 함께 했으면 이제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 뭘 배웁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배우라.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그냥 자다가 벗어나고 대충 입고, 그건 아직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예? 교회에 가지고 뭐 최선의 것을 가지고 왜요? 주님이 날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예배드리면 됩니까? 그래,
잘 드립니다. 그래도 잘 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뭘 배워요? 마음을 배워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자로서 예배드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주님이 볼 때, 그래, 네가 나랑 연결되어 살아가. 아니면 너가 지금 나랑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우는 걸 봐야 주님도 기뻐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 내가 배워야지 해서 배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모셔서 성령이 함께하여 내 삶으로 살아낼 때에 배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목사님은 오늘 예배를 연결되는데 그 목사님은 똑바로 사나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하다 또 들었어요. 또 한 목회자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여기서 하면은 안 그런 척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드러내는 배움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무슨 마음을 배우래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첫째, 온유입니다.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쁜 상황이건 속상한 상황이건 아픈 상황이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 이해되셨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하나님 오늘 역사 안 하시네. 주식이 잘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식이 꼬나만 하나님 역사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감정이 급변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온유한 마음을 배우니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도 처음에는 이 온유한 마음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 자기 동주 히브리인이 고난받는 걸 보자. 어떻게 해요? 이 끓어오르는 다혈질을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급변해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여요. 여러분, 그러니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그러다가 그 죄값으로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살아요? 40년 살아요. 그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울고락 해봤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절하게 40년 훈련시키십니다. 너의 그 다혈질, 그거 하나님 쓰지 않는다. 그리고서 이제 다 훈련되신 다음에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내 실을 벗어라. 내 실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네. 내가 거룩한 땅이네. 이 모세야, 모세야가
내 이름으로 불려줘요. 주일아, 주일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혈기 부리며 서 있었던 애굽도 거룩한 땅이었고, 네가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버림받은 이 미디안 땅도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땅이 애굽 땅이 되었건 미디안 땅이 되었건 어떠한 땅이 되었건 너는 온유한 자,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 과거에 내가 서 있었던 곳도 거룩한 곳이고 지금 서 있는 곳도 거룩한 곳이고 앞으로 살아갈 땅도 거룩한 곳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모든 것을 마친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모든 걸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개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개하신 직장에서, 모든 환경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온유한 마음을 배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내 자리를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을 알고 내 자리를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리고 뭐하래요? 순종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못 지켜요? 남이랑 비교. 저 사람은 저 자리인데 나는 왜 이런 자리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라는 마음이 올 때마다 뭐하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주신 자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요. 일에 한번 오시죠. 일에 한번 점프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송목사에게 주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송목사에게 주신 자리 이 자리라고요. 이 자리인 줄 믿고 나아가야 확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라. 남과 비교하지 마. 천주교 예화 가운데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사이가 좋은 두 형제 신부가 계셨어요. 형제가 신부님입니다. 얼마나 우애가 좋고 예수님을 잘 믿는지 이 형제 신부님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자 저 마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저 두 형제 신부님들을 뒀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 회의를 열지. 대장 마귀가 쫄병 마귀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두 형제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마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저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 마귀가 형 신부님의 귀에다 대고 샤샤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형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대장마귀가 아니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기에 저러는 건가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 동생이 먼저 주교로 승진했다. 뭔 소리지? 내 동생이 먼저 높은 자리를 승진했다고 하니까 동생이 아니 먼저 형이 먼저 승진해야지. 어떻게 동생이 먼저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비교하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을 잃고 병들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하나 넘어지면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 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해라. 내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뭐 한대요? 높이리라. 목사님, 도대체 저는 언제 그때가 오는 건데? 얼마나 해봤다고? 도대체 얼마나 했다고 벌써 그 높아져요? 여러분, 그때라는 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아들의 때에서 아니면 내 손주 때에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높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되어지는 거 없는 것에서 그렇게 가볍게 뒤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하나님 높이십니다.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9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 30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져야 합니다. 아멘. 자, 주님과 함께 했죠. 주님의 마음을 배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뭘 지내요? 주님과 함께 누구의 멍에를 지내요? 내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지라. 자, 그러면 주님이 지셔야 할 멍에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져야 하는가?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지방에 가면 어미소와 새끼소가 이스라엘의 밭을 이렇게 기경하고 갑니다. 밭을 갈아요. 어미소와 새끼소가 밭 가는 걸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밭을 갈아요. 멍에는 어미소에게 물립니까? 새끼소에게 물립니까? 멍에는 그 큰 멍에 무거운 멍에는 누가 메요? 어미소요. 그럼 그 멍에를 메는 건 어미소요. 그럼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도 어미소예요, 새끼소예요? 어미소죠. 멍에도 어미가 메고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도 어미소예요. 그럼 새끼소가 하는 건 뭐예요? 그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멍에와 모든 멍에를 지고 밭을 갈고 걸어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멍에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따라가다 말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멍에라는 말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뜻이다. 뜻.
멍에는 뜻이.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내 멍에 매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30절에 뭐라 그래요?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멍에가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얼마나 잘 됐니? 사업이 말도 못하게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빠지지 않아. 기도 생활 꾸준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집사님의 사업이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소위 말해서 쓸어 담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점점 늘려가고 돈을 점점 많이 벌고 늘려가면서 점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줄어들기 시작. 집사님, 교회 빠지지 말고 나와야지. 예, 목사님. 처음에는 예, 목사님. 나중에 좀 힘들어가니까 어떻게 예. 이렇게 돼요. 정말 많이 봤어요. 알겠어요. 나중에는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 나오면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 생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업을 확장해 가다가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를 맞아가지고 모든 게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텔레비전 보는데 압류 딱지가 붙게 됐어요. 그리고 죄까지 지어가지고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경찰이 맨날 잡으러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청평댐 아시죠? 저 청평댐에 가셔가지고 이 청평댐에서 그냥 끝내버려요. 인생을 끝내요. 그 청평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흐르는 청평댐 강물을 보면 혼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나? 한없는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삶을 끝내려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고 사랑하는 자녀들 얼굴이 떠오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산 내 인생을 돌아보다가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도소 안에서 다시 펴내어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이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자비로 그래서 통의 자비를 하고 그렇게 죄값을 다 치르고 만기 출소를 하셨어. 그리고 교회에 다시 나왔어. 교회에 나와서 인사부터 달라져요. 목사님. 여러분 사랑이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간사한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고난이 축복이 축복. 그분 그렇게 계속 잘 됐으면 못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여 가정도 살아나고 회사도 살아나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못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 세상은 아무리 찬란해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영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고 살아가시는 대림절 넷째 주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말 못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 주님께 나와 주님께 배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